오늘은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2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이 교회와 그 사단 간에 펼쳐지는 어떻게 보면 그 명운을 건 한판 벌이는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사단은 뭘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냐 그러면 핍박을 사용하고요. 교회는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냐 그러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2년에서 13년이 지난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그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죽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죽는 해가 대략 44년인데 이 일이 한 해 전인 43년에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44년 봄에 벌어지고 이 사람이 가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태동하고 난 다음에 한 12년, 13년쯤 지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단은 기독교를 이제 박멸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 탄압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죠? 이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왕인 이 헤롯이라는 사람,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의 이제 충동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에 몇 사람을 이제 해하려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근데 이 헤롯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에돔이라는 이제 곳의 출신이면서 이제 로마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치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돔 출신의 헤롯 아그리빠 1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실행 계획 속에서 첫 번째 타겟으로 걸려든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12제자 중에서도 그 3명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나이도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가장 어린 나이거든요. 형제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20대 중후반쯤 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아까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와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를 이제 헤롯이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설마 이 야고보가 죽어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례를 보면 사도들이 잡히기는 하지만 여러 번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되어져서 돌아오던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얼마큼 무너졌는가 하면 이미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이나 사람의 생명보다 뭐만을 더 생각하냐 그러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끌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완전히 양심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옥에 가두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 있는 일이라는 판단에 이 죄 없는 야고보를 옥에서 참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처음으로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으로 세워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게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최초로 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초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젊은 사도의 안타까운 죽음은 초기 교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재도 교회를 가장 힘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강력한 엔진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데 그 엔진이 이제 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왜 하나님이 이 젊은 야고보를, 이 사도를 죽게 했을까? 왜 이걸 막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막 했겠죠. 근데 더 큰 일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이 거침없이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 있는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다음 타겟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난 후에 이제 이 베드로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옥에서 참수해 죽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그 공개 이제 광장에다가 잡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흘러가는 흐름을 본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그러면 이 흐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음 타겟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죽고 빌립이 죽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도자들이 차례로 다 죽어가는 형국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불의한 유대교와 헤롯에 맞서서 싸워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까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교회는 이 헤롯이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무죄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더하여 베드로를 검거해서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을까요? 예? 만약 여러분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권 자체가 이 나라가 갑자기 막 이상한 어떤 왕이 대통령이 되어서 저를 이제 체포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을 막 잡아가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단지 다른 교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매기적 교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시에 제가 초대교회 일원이었다면 이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게 될까요? 다 용서해야지 그럴까요? 예? 만약 여러분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죽었어요.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당시에 만약에 초대교회 일원이었다면 그 불의한 왕과 이 사내들인 교회 지도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헤롯 그 어떤 놈? 죽일 놈. 예. 사내들인 그 인간들도 아니야 하면서 미움과 분노로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이나 오늘 우리나 크게 다른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티격티격 싸우는 모습도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착하고 젊은 야고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이 만행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미움이 그냥 쉽게 용서의 마음으로 승화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맨날 교회는 당하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지진 않았지라도 이런 마음들이 끌어오르는 분노로 막 벽을 치면서 막 마음을 달래게 됐을 거예요. 진짜 의분에 차오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때 이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 불의한 사회에 대한 이 분노와 증오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우리가 유대교회 보면 이 셀로 땅이라고 아시죠? 셀로 땅. 셀로 땅원들처럼 헤롯이 다스리는 이 불의한 정치 권력, 이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어지면서 물리적인 대립과 싸움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근데 교회가 누구를 상대하지 않는가 하면 실제로 교회를 공격하는 건 누구죠? 사단이죠. 그 헤롯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들을 어디로 향하냐 그러면 헤롯에게 향하지 않고 교회가 어디로 공격 방향을 바꾸냐면 사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얘기도 아마 했을 건데요. 이 국방장관이 이제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아군이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국방장관이 직접 이제 군대 시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시도한 그 도발 원점뿐 아니라 어디까지? 지원 세력과 지휘부까지 공격하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도발을 받게 될 때, 아군이 도발을 받게 될 때, 그 도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도발 원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날아온 도발 원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가능하게 만든 지원 세력과 그리고 실제 공격 명령이 하달된 그 지휘부와 본부까지를 공격해서 그 본거지를 무력하게 해야지만 도발이 그치게 된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6.25 전쟁 때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이 누구죠? 이제 메가더 장군이죠, 그죠? 이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에 맞서서 막 이제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일선에다가 포탄을 날리고 모든 무력을 화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이 아무리 죽여도 쉴 새 없이 중공군이 계속 인해 전술로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전선에 싸우고 있는 중공군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지원 세력이자 지휘부가 있는 중국 본토를 공격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군으로 화력으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핵공격까지 하려고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안이 전쟁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결국 채택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가더는 모든 전쟁을 끝내려면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부를 타격해야지만 전쟁이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중공군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휘부가 타격을 받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해 가도록 지시하고 그 사건을 꾸민 최종 지휘부는 헤롯이라든가 사내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헤롯이나 사내들인은 지휘 계통을 쭉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최하위 제일 말단의 행동대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헤롯과 사내들인 회원들만을 상대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시험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계속 몰려오는 계속. 그래서 도발의 근원적인 도발이 멈춰지려면 어디를 타격해야 되는가 하면 지휘부를 무력화시켜야지만 적의 공격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상대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고 숨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사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지원 세력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사단을 따라서 움직이는 악의 천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중요한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들을 우리가 알고 정확한 표적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시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비슷한 같은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어떤 형태, 문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비슷한 형태 또 다른 시험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서 같이 좀 보게 되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 6장이에요. 이 다니엘서 6장을 봐도 다니엘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될 때 이 다니엘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런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 그 다음에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거인에게 있어서 볼 때는 조무래기들이에요. 실제 이 사건이 겉으로만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페르시아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놓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타겟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만약에 이 베일에 가려진 세력을 보지 못하고 이 악랄한 인간들의 음모만을 생각하면서 이 인간들만 상대했다면 다니엘은 아마 사단의 덫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포탄이 날아온 그 근원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였고 결국 다니엘은 그 근원을 타격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험의 뿌리까지 끊어버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 주변에서 막 다니엘을 충동질하는 그 세력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모든 시험의 근원들을 한꺼번에 타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해방령을 불러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지를 보고 다니엘은 그 보이지 않는 상대를 계시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도발하게 하는 도발 원점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시험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 계속 우리 삶에 벌어지는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며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는 세계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근원적 존재를 겨냥해서 공격의 어떤 그런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사단의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될 때 교회가 사용한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였죠. 똑같아요. 다니엘도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겨냥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사용한 공격 무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도 이 교회가 이 싸움에서 헤롯과 사내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시위를 벌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죠? 이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가 1시간, 2시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철야로,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옥에서 갇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사단의 핍박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사단은 베드로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질까요? 예. 진짜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이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보이지 않는 베일에 가려진 이 영적 존재들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 계속 우리를 향한 포탄은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탄을 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타격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험을 지휘하는 이 시험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영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을 타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 군대의 도움을, 다시 말해서 악의 천사들을 타격해 달라는 공격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영적 포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늘 군대의 공격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날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서 하늘 군대의 공격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무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받아서 이제 정확하게 전쟁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 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F-16 전폭기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크루즈 미사일이 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타겟을 향해서 지금 그 공격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힘듭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늘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성경에 보면 하늘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무력해 보이는 그러한 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우리 성주 엄마가 가끔씩 요즘 시국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제가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무력해 보여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변화가 벌어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까? 아무런 진짜 소용도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한다 해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봤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확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도라는 것은 탈출이 불가능한 궁지에 몰린 이 베드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이제 죽을 판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죽어나가고 안드레가 죽어나가고 빌립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흘러가는 아주 암울한 상황처럼 지금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철야로 기도하게 될 때 탈출이 불가능한 궁지에 몰린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궁지에 몰린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살려내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자굴 속에 갇히는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역사해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의 진실한 기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따라서 사단의 모든 계책들을 끊기 위해서 하늘에 능력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는 지금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회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이 역사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난국들을 타개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움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